이 역대상은 유다 집안의 이야기고 남유다 나라의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이 족보들이 사실은 유다의 족보를 쭉 따라가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 4장부터 8장까지는 12족속의 족보를 또 계속 이야기를 할 거예요. 이 유다는 장자의 이 집안이고 또 혈연적으로 얘기하면은 예수님이 이 유다 자손을 통해서 나온 거죠. 그러니까 이 하나하나가 다 이어지는 이 모든 것들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같이 모아지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12제자를 세우시고 나중에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14만 4천 명, 그것이 12 곱하기 12 곱하기 1000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그거를 구약의 12족속과 신약의 12제자 12, 12죠. 거기에 1000의 숫자라는 게 뭐냐면 사람이 도달할 수 없는 숫자가 1000이에요. 그러니까 무드셀라가 969세까지 살았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의 숫자가 아무리 높아도 그 당시에는 이게 100단위예요. 그래서 100단위를 넘어 있는 모든 수는 이게 하나님의 숫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천년왕국이라는 말은 진짜 천년이 아니고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가 천년왕국이라는 뜻인 거고요. 그러니까 12 곱하기 12 곱하기 1000이라는 게 14만 4천 명이라는 게 완전의 하나님의 숫자. 그러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들은 반드시 구원하시겠다 이런 거잖아요. 그러면 누굴 통해서 구원하시느냐?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는 건데 예수님은 혈연적으로는 유다를 통해서 이 유다 족속을 통해서 오시는 거예요. 영적으로는 당연히 하나님으로부터 온 분이지만 이 혈연적으로는 지금 이 유다의 족속, 이 왕족으로 오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이 4장부터 8장까지 이 역대 이 상에 있는 12지파의 족보도 예수님의 족보이면서 동시에 이 역대 상하 전체가 남유다의 유다 왕들의 이야기면서 동시에 예수님의 족보고, 그래서 그 족보가 이 족보라는 게 이 조상의 근원을 아는 것도 있지만 이 결국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낳기 위한 하나님의 큰 그림이 우리가 알 수 없지만 우리는 시간의 이 개념 속에서 살기 때문에 내가 내 역할을 하는 것뿐으로 사는 거지만 하나님의 편에서 보면은 이 수천 년 동안 내려오는 각각의 사람들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결국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오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큰 그림, 이거를 하나님의 경륜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 하나님의 경륜 가운데 있는 사람들. 이게 우리가 누가 어떤 분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나이가 들어서 인생이라는 게 뭐냐 그랬더니 인생이라는 게 주어진 운명을 그냥 살아내는 거 이렇게 표현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이 운명이라는 말을 다르게 얘기하면 그냥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살아내는 거 이런 거가 같은 거죠.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는데 뭘 바꾸려고 하는 거예요. 사람들은 부모를 바꾸려고 해요. 근데 부모 바꿀 수 없잖아요. 또 어떤 상황이 돌아오면 그 상황 자체를 자꾸 내 것으로 받아들이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괴롭고 슬픈 거죠. 그런데 우리가 이 상황이라는 것이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사건이라는 것을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그게 비록 몸으로 살기가 쉽지 않지만 그래도 내가 그 몸을 맡기고 살아가는 거, 그게 저는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살아내는 거. 인생이 뭐 다들 다 오래들 사셨던 분이지만 뭐 이게 살면 살수록
내 뜻대로 되는 게 별로 없잖아요. 결국에는 그 뜻에 하나님의 뜻에 맡겨서 살아가는 거. 그것이 옳으냐 틀리냐 또 그것이 뭐 좋으냐 나쁘냐가 아니라 그냥 그 안에서 내가 묵묵하게 그걸 살아내는 거. 그러니까 족보라는 게 우리는 그냥 한 사람 뭐 이름도 지금 읽기도 힘든 이름을 가지고 이게 한 사람 한 사람씩 다 읽었지만 그냥 지나가듯이 읽었지만 사실은 그 안에는 그 안에 그 믿음들이 하나씩 하나씩 다 있는 거죠. 저는 그게 이 한 사람이 한 사람이 아니라 그거를 하나의 객체화시켜서 하나의 어떤 도구처럼 쓰는 게 아니고 그 안에서도 결국에는 다 한 사람 한 사람의 그 이야기가 있는 거고 그 안에 믿음의 고백들이 있었던 거고 그 믿음들이 계속해서 내려와서 결국에는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오신 거다. 저는 하나님 앞에 그런 마음이 있어요. 내가 누군가에게 이 믿음의 이 계대를 받았으면 또 나도 누군가에게 믿음의 그런 계대를 잘 이어주는 사람이 되는 거. 그리고 내가 할 수 있는 것과 내가 할 수 없는 것들을 잘 구별해 가지고 그게 지혜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하나님이 하신 일과 내가 해야 될 일이 있다면 그걸 또 잘 분별해 가지고 결국에는 내 자리, 그 자리를 잘 이어져 가는 거. 그게 바로 오늘 이 각각의 한 사람 한 사람의 그 이름 속에 있는 그 자리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우리도 다 이름이 있어서 우리의 이름을 대로 그 다음에 사람에게 또 그 믿음의 계대가 이어져 가는 거죠. 또 그 사람은 그 사람의 인생을 살면서 또 이어져 가는 거. 저는 그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내가 받은 것도 없고 내가 줄 것도 없다. 이거보다 더 슬픈 인생은 없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누군가에게 그 받은 게 있는 거고요. 또 내가 누군가에게 기꺼이 그거를 넘겨줘야 되는 거죠. 그 넘겨주는 그 하나하나의 족보들이 있는 겁니다. 오늘 크게 보면은 4장 1절부터 23절까지는 유다 지파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23절까지 있고요. 24절부터는 43절까지는 시몬의 자손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유다 자손과 각 12지파들의 족속을 이야기했지만 왜 처음에 시몬 자손이 먼저 나왔을까? 아마 이 시몬 자손들은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이 창세기 34장 24절에서 31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 그 레위와 함께 세겜의 족속을 아주 잔인하게 죽이잖아요. 그러고 나니까 야곱인 아버지로부터 창세기 49장에 그 하나님으로부터 이 각각의 축복해 주는 그 시간 속에서 이 시몬 족속에게 하나님의 저주를 해요. 근데 여러분 그것도 아셔야 돼요. 이 12족속이 다 좋은 사람이냐? 그렇지 않잖아요. 또 그 12족속이 다 하나님 앞에 올바른 삶을 살았냐? 다 그렇지도 않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은 그들을 12족속이라고 하는 이 완전의 수잖아요. 이 완전의 수를 이루기를 원하셨어요. 우리가 재밌는 것 중에 하나가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고 나서 그냥 11제자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럼 11제자밖에 없기 때문에 11제자로 살아야 된다고 생각해야 되는데 나중에 그 11제 하나를 비니까 가룟 유다 대신에 제자를 하나 더 뽑아요. 그게 마띠아잖아요. 그럼 왜 그렇게 했을까? 이 12이라고 하는 것이 이 완전의 공동체.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를 보면은 그냥 그 나라가 그냥 하나의 나라인 것처럼 보이지만 12족속이라고 하는, 더 정확하게 얘기하면 13족속이죠. 레위 족속까지 합치면 이 13족속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나 되게 하시는 거예요. 그게 다 개별성이에요. 다르지만 그러면 시몬 족속은 어떤 족속이냐? 그 아버지로부터 저주받아서 이 유다에 빌붙어서 살 수밖에 없는 족속이 됐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인구가 너무 적으니까 하나의 땅을 주기보다는 이 유다 족속에 속한 거에 몇 성을 나머지를 이렇게 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인구가 적어서 유다 지파의 기업 중 일부를 받았던 족속이 시므온 족속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시므온 족속도 12족속의 하나로 인정하신 거죠. 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사람들마다 저는 그거를 개인적이라기보다는 다 개별성이라는 게 있다는 거예요. 그 개별성을 가지고 있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사람마다 다 달라요. 다 똑같지 않아요. 그런데 그러면 개별적인 거를 서로가 인정하는 게 쉬운 거냐? 쉽지 않아요. 그죠? 너무 다르기 때문에 쉽지. 아니 부부도 다르잖아요. 그리고 부부도 같이 살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죠? 살면 살수록 이게 더 어려워지는 관계잖아요. 그러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어떤 믿음이 있냐면 다 개별적이지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러면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름 안에서 각각의 족속들이 하나다. 그래서 그것이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가 되고 민족이 되는 거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오늘 유다 지파의 1절부터 23절까지는 각각의 자손들이 나와요. 1절부터 4절까지는 후로의 자손들이 나오고 5절부터 8절까지는 아스온의 자손들이 나오고요. 9절부터 10절은 야베스라고 하는 자손이 나오고요. 11절부터 15절은 이 또 완전히 또 구별된 유다의 가문들, 이 게룹이나 그나스 같은 또 이런 유다의 자손들이 나와요. 그 다음에 16절부터 20절까지는 나머지 유다 지파의 가문들. 그 다음에 21절부터 23절은 셀라의 자손들. 이게 이제 셀라의 자손들을 얘기하실 때는 또 각각의 성과 그들의 직업에 대한 이야기가 또 나오죠. 23절에 보시면 이 모든 사람은 토기장이가 되어 이렇게 됐어요. 그러니까 그들이 각각의 유다 자손들 중에도 또 그 특별히 자기가 하고 있었던 일들이 있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24절부터 27절은 시몬의 아들들과 누뮤엘 뭐 이런 자손들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28절부터 33절까지는 거주지의 명단이 나와요. 그리고 34절부터 43절까지는 그들이 살고 있었던 곳에서 머물리지 않고 지경을 확대했다. 지금 그런 이야기를 지금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뭐냐? 오늘 말씀은 야베스예요. 그러니까 저는 이 지금 누가 누구를 낳고 누가 누가 아버지고 누가 어디 살았고 막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것 중에 오늘 아주 특이하게 역대상 4장에 있는 말씀에 이 야베스에 대한 설명이 조금 특이하게 기록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야베스가 가지고 있는 이게 오늘 우리에게 이 4장에서 주고 있는 신앙이 저는 있다고 믿거든요. 오늘 4장 9절에서 10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야베스는 그의 형제보다 귀중한 자라 그의 어머니가 이름하여 이르되 야베스라 하였으니 이는 내가 수고로이 낳았다 함이었더라. 그러니까 야베스라는 말 자체가 무슨 말이냐? 수고라는 뜻이에요. 또는 고통이라는 뜻이에요. 이름이요. 여러분 히브리 사람들에게는 이름이 뭐냐면 그 사람의 운명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처럼 어떤 이름이 뭐 그 어떤 특징을 나타내는 것도 있지만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름이라는 거 뭐냐면 본질이에요. 그 사람의 삶의 본질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이름이 정확한 이름은 뭐냐면 그리스도인이에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름이. 근데 그 이름 속에 각각의 히브리 사람들에게는 하나님한테 받은 자신의 본질적인 것이 있는데 여러분 그것이 다 좋은 거여야 되잖아요.
그런데 야베스라는 이 말 자체가 고통이라는 뜻이에요. 수고롭다. 그러니까 내가 수고로이 낳았다 함이었더라. 이 수고이 낳다라는 게 뭐냐면 이 산고죠. 산고. 낳는 고통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베스가 그 정도로 힘들게 낳은 아들이면서 동시에 그 아들을 기억할 때마다 이 고통이 있는 거죠. 그럼 고통이라는 게 뭐예요, 여러분? 이 유대인들에게는 이름이 자체가 본질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이 사람은 늘 고통 속에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은 본질이 뭐냐? 9절 시작할 때 뭐라 그러냐면 야베스는 그의 형제보다 귀중한 자다 이렇게 얘기해요. 존귀하다는 거예요. 아니 고통스러우면 여러분 그런 거잖아요. 이게 고통스러운 사람들의 얼굴이 있어요. 얼굴이 막 찌그러져 있어. 그리고 늘 고생하고 힘든 사람의 얼굴이 뭐냐면 지친 얼굴이에요. 여러분 인생이라는 게 수고와 슬픔밖에 없다 이거잖아요. 그러면 인생을 잘 살면 살수록요 인상 쓰고 살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뭐죠? 이렇게 막 이게 여기 주름이 잡히고 막 이렇게 그냥 그 얼굴에서 막 고통의 이 얼굴이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반전이죠. 존귀한 얼굴이 되는 거죠. 그 고통의 삶 속에서 어떻게 존귀하게 살 수 있을까? 저는 이게 유다 족속이 그런 거예요. 원래 하나님 앞에 인생 자체가 수고와 슬픔밖에 없어요. 저희 아들이 초등학교 1학년 때인가 2학년 때 저한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아빠 인생은 수고와 슬픔밖에 없어 이런 거예요. 왜냐하면 제 설교 들었잖아요. 예. 뭘 알아서 얘가 그걸 얘기했겠어요. 그냥 맨날 듣는 얘기가 인생 수고와 슬픔밖에 없어 이렇게 얘기 들었으니까. 그래서 그건 성경 얘기예요, 여러분. 그럼 우리가 모든 사람들의 인생의 얼굴이 뭐냐면 다 고통이에요. 죄 가운데 있는 자들은 그냥 기본이 고통이에요. 그런데 그 중에 다른 인생을 사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존귀한 자예요. 그래서 저는 이 야베스가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이라고 생각해요.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서 고통 가운데 계셨어요. 모욕과 수치를 당하셨어요. 제가 어떤 일을 하려고 하니까 정말 죽을 맛처럼 정말 하고 싶지가 않더라고요.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막 짜증이 나요. 그걸 내가 왜 해야 되지? 힘들어요. 그런데 그거 그냥 나를 위해서는 내가 안 할 수 있지만 그게 저한테는 그냥 하나님의 뜻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그래 가야지. 내가 침묵하고 내가 그 모욕과 수치를 당해도 해야지 이런 마음이 있어요. 그게 지금 야베스예요. 그런데 그렇게 마음을 먹으니까 어떻게 돼요? 존귀한 자로 살았다는 거예요. 그럼 존귀한 자의 삶이 뭐였냐? 왜 그렇게 살았냐? 그게 10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이르되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나의 지역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내게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세 가지를 기도해요. 세 가지가 다 뭐예요? 복이에요. 하나님 복 주세요. 이렇게 기도한 거예요. 무슨 복을 달라고 그러냐? 지역을 넓혀 달래요. 내 인생이 힘들고 어려울수록 어떻게 해요? 사람들은 그냥 조용히 사는 게 맞지. 내가 뭘 할 때마다 더 지겹고 힘든데 이러는데 야베스는 어떻게 기도하냐면 하나님 복 주세요. 지역을 넓혀 달라고. 자신의 한계와 자신이가 가지고 있는 그 오류를 넘게 해달라고. 이런 기도를 하는 거예요. 내가 있는 것만 해도 하나님 이거 뺏어가지 마시고요. 이거 잘 지켜주세요. 이렇게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게 아니에요. 더 넓혀달라고. 그래서 넓혀달라고 하면서 뭐라냐?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주의 손으로 나를 도와주세요. 이게 뭐예요? 능력 달라는 거예요. 지역을 넓혀주시되 넓히는 게 복이에요.
그런데 그 복이 내 거로 만들기 위해서 뭐예요?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시라고. 능력이에요. 그런데 그 능력의 그게 근거가 어디서 나오냐?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야베스는 조상의 누구예요? 아브라함이고 이삭이고 야곱이에요. 야곱이 이스라엘이 된 거잖아요. 그 조상의 믿음을 자기의 믿음으로 믿고 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하나님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아브라함한테 주신 복, 이삭에게 주신 복, 야곱에게 이스라엘에게 주신 복, 내가 그 복을 믿고 하나님 앞에 능력 달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손으로 나를 도우세요. 하나님 약속하셨잖아요. 아브라함에게도 약속하셨고 이삭에게도 약속하셨고 야곱에게도 약속하셨으니까 하나님 나를 도와주세요. 그리고 세 번째예요. 나를 환난에 벗어나 내게 근심이 없게 하소서.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그 모든 것으로부터 내가 힘들지만 그 안에서 염려하지 않고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랬더니 뭐가 돼요? 존귀한 자가 됐다. 저는 이 유다의 이제 우리가 역대상 전체를 다 읽고 다 공부하겠지만 이미 우리 사무엘 상하, 열왕기 상하 속에서 역사를 다 배웠어요. 그 왕들이 얼마나 찌질했고 그 왕들이 얼마나 하나님을 배신하고 얼마나 그들이 넘어지고 쓰러졌는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하나님은 그들을 그래도 끝까지 끌고 가셨느냐? 이스라엘 하나님이시니까. 그죠? 또 그 속에서도 이 야베스와 같은 기도하는 자가 있었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래서 여러분 세 가지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한테 복을 달라고. 내 지경, 내 지역을 넓혀달라고. 내가 가지고 있는 믿음이 1이었다면 하나님 2가 되게 해주세요. 3이 되게 해주세요. 10이 되게 해주세요. 넓히셔야 돼요. 여러분 넓히면 할 때마다 더 고통스러울 수 있어요. 왜? 내 세계를 찢고 나가야 되니까. 내 세계, 내 인식을 넘어서야 되니까. 그리고 그 속에서도 하나님 그걸 이길 만한 능력 주세요. 그걸 할 수 있는 능력을 주세요. 그리고 그 안에서 하나님 앞에 내가 참된 평화를 누리고 살 수 있도록. 고통이라고 얘기하지만 내가 그 고통 속에 눌려서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고 그 안에서 평화를 말하고 사랑을 말하고 또 하나님 앞에 소망을 노래하고 그거에 그래서 나중에 존귀한 자가 됐다. 설령 이름이 고통이라고 할지라도 그 인생의 얼굴은 존귀한 자가 된 거죠. 여러분 그거 보셨어요? 막 인상 쓰고 막 주름 생겼는데 자세히 보면 너무 아름다운 사람들이 있어요. 얼굴이 너무 그 맨질맨질한데 맨질맨질한 사람이 있어. 네. 보기 싫은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거예요, 여러분. 이게 아무리 내가 막 고통스럽게 살아도 그 안에서 존귀한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오늘 이 족보가 여러분 이 야베스의 기도처럼 하나님 앞에 다 존귀한 자로 남았다 하고 오늘도 우리가 주님 안에서 존귀한 자로 살아내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